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가 두 번째 손가락인 검지보다 더 긴 사람들은 천상계의 새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환생한 존재들이며 이번 생에서 반드시 5가지 특별한 일을 겪게 될 운명입니다. 귀한 인연이 닿아 이 내용을 접하게 되신 분들이라면 이는 곧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깃들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오랫동안 짓누르던 공경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좋지 않은 기운과 불행한 일들은 멀리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과 건강, 그리고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으니 그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운명의 흐름이 바뀔 때 이러한 메시지를 마주하게 되며 이는 곧 온 가족이 어려움을 떨치고 행복과 부유함을 맞이할 것임을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물운이 활짝 열리는 시기가 오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늘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은 이치를 접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고 나쁜 기운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깊은 이야기는 바로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은 천개의 신선이 환생한 것이며 이 생에서 피할 수 없는 5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손이 얼마나 예쁜지, 피부가 얼마나 하얀지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직 두 손가락, 약지와 검지의 길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깁니까?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이 작은 차이 속에는 하늘이 감추어 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지기를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은 운명이 특별히 안배하여 이 세상에 보낸 존재라 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천개의 신선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말이지요. 처음 들으면 믿기 힘든 신비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그 이치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인과가 헛되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습과 운명,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 심어둔 씨앗이 현생에서 싹을 틔운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질을 타고납니다. 마음이 유난히 섬세하고 감각이 예민하며 기이한 꿈을 자주 꾸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을 특별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예언처럼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지며 어딘가 남들과 다르다는 고독감을 느끼곤 하지요. 만약 여러분도 이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신의 손가락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약지가 검지보다 눈에 띄게 길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손모양이 아니라 운명의 표식이자 여러분의 영혼이 남들과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풍수와 명리학에서 약지는 태양을 상징하는 손가락으로 명예와 기운, 재물과 영성을 주관합니다. 반면 검지는 목성을 상징하며 야망과 주관,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세속적인 명예나 권력과의 인연은 옅은 대신 영적인 감각과 하늘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남들이 걷는 평범한 길을 걷기보다는 붉은 먼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수행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보아온 바로는 이런 손금을 가진 분들의 운명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거나 혹은 많은 재난을 겪거나 생각이 깊어 고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생의 길을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게 걸어가지만 그만큼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꿰뚫어보고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어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간직한 듯합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이 세상에 처음 온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꿈이 매우 선명하고 직감이 강렬하여 때로는 스치는 생각이나 예감만으로도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알아맞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세상에 내려온 신선, 즉 흩어진 신선이라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영혼들은 자신의 업보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구제하기 위해 혹은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원하여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혼은 지옥에도 속하지 않고 평범한 인간계에도 속하지 않는 천계의 중간 단계에 머무르던 존재들입니다. 보살의 보살피말에 수행하며 영성이 절반쯤 완성되었으나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고통을 직접 겪으며 빚을 갚고 복을 짓고 널리 선한 인연을 맺어 다음 생의 승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지가 검지보다 긴 것이 정말 그러한 의미라면 이번 생에서는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까요? 혹시 남들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 결과 속에 도가 숨겨져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5가지의 특별한 인생 과제를 겪게 됩니다. 각각의 과제는 마치 넘어야 할 관문과도 같아서 이를 잘 넘기면 수행이 크게 도약하지만 그 속에 갇히면 윤회의 굴레에 빠져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고독입니다. 이는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깊이가 너무 깊어 아무도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해서 오는 근원적인 외로움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기이한 재물운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물밀듯이 빠르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급하게 빠져나갑니다. 들어온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풀기 힘든 감정의 매듭입니다. 감정이 깊고 풍부하지만 그만큼 시련도 많습니다. 사랑과 인연의 길이 순탄치 않아 마음고생을 하게 되지만 이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관문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영혼의 세계로부터 부름을 받기 쉽고 꿈과 직감이 빈번하게 나타나 현실 너머의 세계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천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자신에게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운명과 상관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풍수와 명리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손 모양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는 예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생을 어떻게 닦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이러한 손 모양을 하고 있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꽃 한 송이가 곧 하나의 세계여 나뭇잎 하나가 곧 하나의 부처라 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길이 차이에도 한 생의 윤회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긴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새겨진 표식이자 하늘과 땅이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가지 인생의 도전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수행이며 여러분이 천상에서 내려온 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손가락에 담긴 이치에서 시작하여 천명을 찾아가는 명리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생에 당신의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평범한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천계에서 가져온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것은 꾸며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영롱함이며 새 속의 탁한 공기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떠날 수도 없는 모순된 느낌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독특하다고 하거나 고집이 세다고 하거나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 담긴 기억들을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들은 다 잊어버린 것들을 당신은 아직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범한 영혼이 아니라 흩어진 신선, 즉 산선이 환생했기 때문입니다.
반은 도를 깨닫고 반은 아직 세속의 미련이 남은 상태로 소원을 이루거나 원망을 풀거나 정을 갚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수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당신을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5가지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마치 5번의 숙제이자 5번의 시련과도 같습니다. 모든 시련은 거울이 되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당신은 본래의 맑고 고귀한 모습에 가까워지겠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더 깊은 윤회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5가지 일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당신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겪게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곁에 사람이 없거나 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오는 근원적인 외로움입니다. 분명 사람들 속에 섞여 웃고 떠들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관찰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남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당신은 웃음이 나지 않고 남들이 필사적으로 쫓는 것에 당신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 당신만의 예민함이 있으며 이 세상에 대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지하고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손금은 불의 기운이 왕성한 형상입니다. 불은 밝게 타오르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태우기도 쉽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하고 매사에 민감하며 감정을 깊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자주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게 태어난다고 말하지만 당신과 같은 영혼의 고독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결핍이 아닙니다. 영혼이 너무 성숙하고 오래되어 세상의 이치를 너무 많이 꿰뚫어 보고 있기에 세류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일찍부터 종교나 신비한 세계, 우주, 꿈에 관심을 보이고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거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즐기기도 하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적인 기억이 당신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다녀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겪게 될 일은 재물운이 일반적인 경로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에서 차곡차곡 월급을 모아 부자가 되는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신의 재물운은 매우 기이하여 종종 번뜩이는 영감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단숨에 바뀌곤 합니다. 한 사람, 하나의 장면, 한마디의 말이 당신의 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와도 내 주머니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많이 벌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이는 당신의 사주의 편재, 정기적이지 않은 큰 재물의 기운은 강하지만 정제, 안정적인 수입의 에너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은 태양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창의성, 명성, 외부와의 인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유로운 직업, 예술 창작, 영적인 봉사, 교육, 강연, 디자인 등 영감과 재능으로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당신의 돈은 육체적인 고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지혜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재물이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는 이유는 그 재물이 본래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재물을 세상의 환상이자 복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 재물을 가져다 줄 것이고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모래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같은 사람은 재주와 덕을 쌓고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재물에 탐욕을 부리지 않을수록 재물은 더욱 안정적으로 모일 것입니다. 반대로 집착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면
오히려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감정의 실현과 거듭되는 이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난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통하는 연결을 갈망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합니다. 당신은 깊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그 거대한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연애사는 늘 굴곡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인연이 너무 빨리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운명인지 평생 함께할 인연은 없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전생의 업보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생에 어떤 영혼들과 깊게 얽혀 있었고 이번 생에 그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연인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잠시 스쳐가지만 평생 잊지 못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겪으며 전생의 빚을 갚고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있으나 몫이 없는 것은 정으로 돌을 닦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자비로 승화시키고 애착을 축복으로 바꿀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놓고 타인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정해진 일은 영적인 각성과 감흥입니다. 당신은 어느 시기가 되면 갑자기 현악, 불법, 타로, 점성술, 풍수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오거나 낯선 장소가 익숙하게 느껴지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결과를 예감하는 일이 잦아질 것입니다. 때로는 이 현실 세계가 진짜인지 모든 것이 꿈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전조증상입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은 하늘의 눈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영적인 의식이 예민합니다. 본래 영적인 세계와 감흥하기 쉬운 체질이지만 어릴 때는 그것을 제대로 이끌어 줄 스승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으로 하여금 인생의 진실을 탐구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인생에 깨우침을 주는 조언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자신이 왜 그토록 많은 풍파를 겪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어깨에 남다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임이 아니라 전체의 영성을 높이기 위한 사명 말입니다. 이런 각성은 당신을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직업을 바꾸거나 혹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혼이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어느 순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세상을 뒤흔드는 위대한 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이번 생이 그저 우연히 놀러온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에 전해야 할 말이 있고 써야 할 글이 있으며 구해야 할 사람이 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찾아오는데 지나온 모든 혼란이 갑자기 이해되면서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글쓰기가 될 수도, 가르침이 될 수도,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일 수도, 혹은 병든 일을 치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쓰이지 않고 전체를 위해, 중생을 위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명이 열리는 순간이며 흩어진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임무입니다. 나를 구하고 남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로 세상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약지가 검지보다 긴 것은 단순한 외모의 차이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의 흔적입니다. 당신은 고독할 것이고 마음이 찢어질 것이며 방황하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깨닫고 지혜로워지고 사랑하게 되며 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은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 없는 듯 보이는 것이 깊은 정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5가지 일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늙고 깊고 사연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길이 고단한 것은 당신이 그만큼 멀리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며 삶이 피곤한 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실하게 살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5가지 인생의 관문을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삼고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영혼의 승화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은 당신 자신을 닦고 타인을 비추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는 이유로 청계신선의 환생이라 하는가?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닌가? 그저 우연한 신체 특징이 아닌가? 하지만 불가의 인과 윤회와 도가의 원신투태, 그리고 풍수의 상수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세상 만물에는 기이한 뜻이 숨겨져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계에 흩어진 신선이라는 존재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이 아니라 신선이 되기 전과 부처가 되기 전 사이에 어떤 경계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불교에는 6도윤회가 있습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그것입니다. 천상계의 중생들은 복을 많이 누리고 수명이 길지만 즐거움에 취해 깨달음을 잊기 쉽습니다. 반면 흩어진 신선들은 인간 세상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여 공덕은 쌓았으나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하여 불국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범속한 인간으로 떨어지기도 싫어 6도 밖에서 자유롭게 머무는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 중 일부는 천계에 남아서 수행을 계속하지만 일부는 인연을 찾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반쯤 열린 하늘의 인연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탐욕과 집착에 눈멀어 서로 싸우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어떤 책임감과 원력을 가지고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다름을 느끼는데 이는 교만함이 아니라 영혼의 예민함과 고독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절반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지와 검지의 길이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풍수와 명리에서 손가락의 길이는 개인의 오행기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검지는 나무, 목의 기운으로 권력, 주관, 자아를 상징합니다. 약지는 불, 화의 기운으로 태양의 자리이며 영성, 명예, 창조력을 상징합니다.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세속적인 권력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이익에 대한 집착은 옅은 반면 내면의 성찰과 우주와의 연결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술, 종교,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목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고 말 없는 고귀함이 있어 세상사를 더덥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들은 억지로 수행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쫓지도 않으며 그저 마음이 흐르는 대로 세상을 유람하며 보고 배우고 닦습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보살에게는 4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다 하였는데
흩어진 신선의 특징 또한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성은 평범한 사람이 갖기 힘든 것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손은 몸 밖의 마음을 잡고 손바닥은 운명의 흙을 쥔다라고 했습니다. 약지가 긴 사람은 영성이 특별히 강하여 현실 너머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감을 느끼거나 꿈속의 장면이나 인물이 마치 실제로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연한 환상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남긴 잔상입니다. 당신이 인간 세상에 처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유체이탈과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하늘을 날거나 명상 중에 몸을 떠나는 느낌을 받거나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빛을 보거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길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잠시 맑게 깨어난 상태이며 신선이 환생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높은 차원의 주파수에 속해 있지만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잠시 이 육신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영혼이 인간 세상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빚을 갚기 위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혹은 미처 하지 못한 말 한마디나 짧은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쉽고, 비록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그 만남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평생 정중동, 고요함 속의 움직임에 혼란을 겪습니다. 겉으로는 속세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 탈출구는 책일 수도, 도장일 수도, 뼈아픈 사랑의 상처일 수도, 혹은 큰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을수록 깨달음을 얻고 절망의 끝에 몰릴수록 내면의 힘을 되찾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성장하지만 이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와 바닥에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이 말이 너무 신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대중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세상살이에 자주 지쳤으며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만 정작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지만 그 어떤 곳도 내 자리 같지 않다는 느낌.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 고향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흙에 속하지 않기에 발걸음이 무겁고 빛에서 왔기에 어둠에 찔리면 더 아픈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영혼이 남긴 단서입니다. 명리학의 만법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지 않으나 하늘의 뜻이 있으면 힌트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긴 약지가 바로 이번 생의 등불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이기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러 온 것이다. 신선은 다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헤매지 않습니다. 흩어진 신선이 내려온 것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런 영혼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에는 기억이 있고 운명에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 이치를 이해하는 순간 이것은 미신도 아니고 현학도 아닌 자신의 진정한 뿌리를 찾는 과정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모든 발걸음은 외로워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1000개의 수호가 따르고 있습니다.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의 근원과 가까워집니다. 이번 생에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당신의 영혼은 인간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짜 집은 임원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빛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빛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형상에는 인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 손금, 뼈대는 모두 당신이 과거에 쌓은 수행의 결과물입니다. 관상은 마음을 따라 변하고 운명은 마음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영혼의 모양이 투영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면 이것은 유전자의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심어놓은 인연이 금생에 꽃을 피우려 한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첫째, 이러한 손가락 비율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신체의 각 부위가 전생의 수행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손가락 길이라는 사소한 것도 당신이 지난 몇 번의 생애 동안 무엇에 마음을 쏟았는지 보여줍니다. 둘째, 약지가 긴 사람은 전생의 광명, 예술, 진리, 가르침과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법을 전하는 자로서 절에서 경전을 읽고 사람들을 깨우쳤거나 음악이나 그림, 글, 춤으로 중생의 영혼을 위로했던 예술가였거나 혹은 깊은 산속에서 명예를 멀리하고 지혜만을 구하던 은둔 수행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빛나는 행위들은 영혼의 자장처럼 남아 다음 생의 골격과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지가 긴 것은 과거의 당신이 영혼의 힘으로 누군가를 비춰주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지는 태양의 자리이기에 당신이 과거의 타인을 위해 빛이 되어 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억지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빛이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영혼은 이번 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은 이번 생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당신의 운명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고 매일의 생각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은 약지가 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영감이 풍부하고 창조력이 뛰어나 영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길을 걷기에 적합합니다. 머릿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이 솟아납니다. 남들은 구름을 보고 그저 구름이라 생각하지만 당신은 그 속에서 이야기를 보고 그림을 보고 시를 읽어냅니다. 논리가 아닌 직관과 느낌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디자인, 음악, 글쓰기, 상담, 명리, 교육 등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일이 당신에게 맞습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입니다. 그 뿌리는 당신이 과거에 쌓은 밝은 선업에 있습니다. 둘째, 권력을 탐하거나 억지로 경쟁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돕고 협력하는 것을 즐깁니다. 검지는 자아와 리더십을, 약지는 조화와 배려를 의미합니다. 약지가 더 길다는 것은 맨 앞에 나서서 지휘하기보다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원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당신은 남을 빛나게 해주는 등불과 같으며 그 과정에서 당신 또한 빛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편안하게 느끼고 의지하며 당신에게서 온화한 힘을 느낍니다. 당신이 다투지 않고 빼앗지 않기에 오히려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삶보다는 정신적인 세계에 마음을 둡니다. 불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세속을 벗어나려 한다는 뜻입니다. 약지가 긴 사람들은 세상과 묘하게 어긋난 듯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집과 차를 쫓을 때 당신은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남들이 돈을 위해 야근할 때 당신은 영혼의 목적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처음 온 것이 아니기에 보이는 것 너머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출구를 찾지 못하면 공허해지기 쉽지만 바른 길을 찾아 수행하고 베풀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넷째, 감정의 길에 파도가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주 섬세하고 집요하며 너그럽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상대방보다 훨씬 성숙하고 영적으로 앞서가 있기에 주파수가 맞지 않아 갈등을 겪곤 합니다. 당신은 영혼의 결합을 원하는데 상대는 현실적인 문제만 이야기할 때 당신은 깊은 고독을 느끼고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눈빛만으로도 영혼이 통하는 차원 높은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생에 심은 선한 인연이 맺은 결실입니다. 다섯째, 타고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수행의 씨앗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으나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지가 긴 사람은 타고난 관조 능력이 있어 휩쓸리지 않고 이면의 진실을 봅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영혼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갖고 인생의 위기에서 내면의 소리에 의지해 살아남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당신의 영적인 기억이자 과거에 닦았던 도의 빛이 당신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너는 범부가 아니다. 수행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예민함이나 유약함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재능이자 지혜의 눈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형상이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당신의 약지가 검지보다 긴 것은 우연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당신이 빛에서 왔으며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선물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외부의 빛을 찾을 필요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굳이 신선이 되거나 부처가 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걸어가야 할 당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신의 영혼이 가진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천상의 축복과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